할렐루야. 아멘. 비빔밥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그 새로 나온 카페 메뉴가 있었는데 잘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어? 괜찮으셨나요? 피드백을 주시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재물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것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대만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못 가봤어요. 네. 대만 빼고 다 가신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 그렇죠? 제가 대만에 2017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에 가면 101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죠? 101 타워. 101 타워라 하면은 몇 층일까요? 101층. 엄청난 건물입니다. 87층과 92층 사이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름이 5.5m고요. 5.5m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려나요? 그것도 조금 작을라나 모르겠지만 13치의 두께의 철판을, 이만한 철판을 41겹을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철 케이블 93개가 달려있고 무게만 무려 660톤에 달하는 대형 추가 있습니다. 너무 확대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2017년에 저의 모습이죠. 이 추는 건물 전체의 무게를 잡아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잘 느낌 안 오시는데 가셔서 직접 보시면 이 위압감이 있습니다. 660톤에 달하는 추가 87층과 92층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2004년에 이 타이페이의 101 타워가 완공되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이 101 타워였습니다.
대만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대형 추에 있었다고 합니다. 강풍이 막 들이닥치면 높으니까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이 추가 일을 하는 거죠. 이 건물 전체를 최대 좌우로 1.5m, 1.5m는 여기서 저기까지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무게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형 추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추가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 우리가 저울을 시장에서 요즘 많이 쓰나요? 저울을 요즘 안 쓰죠. 속이는 저울이라 함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공평한 추가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데, 공평한 추라 함은 이 101 타워에 있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을 공평한 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정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추가 있습니다. 그 추를 잘 잡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추를, 그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점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론가 확 치우쳐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판단할 수 있는 힘, 어떤 지혜로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무게중심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무게중심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이미 공평한 추가 되지 못하고 속이는 저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만, 그렇죠? 교만이 발생합니다. 교만은 이런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려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속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입니다. 공동체를 속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런 오류가, 이런 잘못이 우리 안에 발생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욕.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욕 먹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교만한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뒤에서 욕하죠. 저 여러분 모두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 뒤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겸손의 묵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막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겸손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공의의 하나님, 공이라는 것은 공평하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는 막 마음이 들어요. 막 판단하고 싶고 뒷담 막 하고 싶고 막 정죄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추가 이리저리 막 흔들릴 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분별력을 잃고 이해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속이고 옆 사람 다 속여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저울질하는 속이는 저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주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받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 공의를 뿌리는 것입니다. 공의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공의를 뿌리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든지 미워하는 상황이든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 9절에 있습니다.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mouth the godless 라고 말씀하죠. godless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스는 무엇이 없다. god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그 입에 도통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웃이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저 입이, 저 삶이, 저 생활이, 저 생각이, 저 감정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교회 가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성읍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라고 말씀하는데 곧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 12절에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 멸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우는 것을 말씀하죠.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악인은 5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악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멸망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6절에서 자기가 그 깨부리는 악에 자기가 사로잡히죠. 7절에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보니까 나는 최소한 악인은 아니다. 여러분 악인이십니까? 나는 절대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해도 나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그렇죠? 나는 항상 다윗이고 나는 항상 요셉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좀 악인인 것 같아. 이런 그 머릿속에 한두 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악인이 받게 되는 결말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난 최소한 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이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누군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참 악하다,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악이냐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생각을 하고 막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인복도 얻고 재물복도 얻고 만남의 복도 얻고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언행이나 그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숙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절대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에 신실한 자는 누군가의 비밀을 숨겨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멸시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는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밀을 숨겨주는 것, 굳이 옆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이 저랬대, 이 사람이 저랬다라고 하면서 굳이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설령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이라고 해도 모든 것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그 오정동에 가니까 가끔 지나갈 때 보니까 돼지 머리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소머리도 누워 있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볼 때마다 좀 충격적인데, 그 돼지 코에 이 24K 금꼬리가 걸려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말을 주의해서 합니다. 삼가해서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돼지는 지금 굉장히 삼겹살이 맛있지만 당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돼지 코에 금꼬리 걸면 참 이상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아무리 금이 좋다고 해도 돼지 코에 금이 걸려 있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우리 영혼, 우리 성품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외면, 어떤 외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얼굴이 저 여러분의 얼굴인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한담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해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 때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삼가해야 할 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가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저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마스크 싹 쓰고 입을 다물고 꿍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든 내 혼잣말을 하든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는 수많은 말을 오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참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실 이 찬양이 아니었는데 아까 고난 내용은 평인의 실곡과
찬양을 다시 할 텐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삼가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우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승민이의 멋있는 카운트로 시작하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입술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누군가를 비방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며 나는 모든 것이 옳아 그렇지만 너는 모든 것이 틀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허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 입술을 들어서 사용할 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여인은 죄짓고의 금거리를 걸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삶,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참 답답하고 슬픈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크신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해 두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